이 시간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9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아멘. 불쌍히 여기는 자의 축복, 불쌍히 여기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19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 세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죠.
욥은 지금 고난이 극에 달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해서 욥으로 하여금 죄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할 일은 욥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죄를 추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말은 이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도 아직까지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는 내용이죠.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터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바로 이 죄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곧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곧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신 그 겸손의 마음이죠. 자, 죄인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세요.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필요하다 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의롭게 보일 뿐이었지 그들의 마음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죄인과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들은 정죄의 대상이지 바로 나와 똑같은 그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긍휼의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게 돼요. 그들에게 곧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 그리고 승리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생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해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가 있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관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이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가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핍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자꾸 상처 주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이죠. 인과 응보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면 이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부모님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갈 영혼을 보면은 정말 불쌍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무장 공비를 양자로 삼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비가 이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이게 됩니다. 그 기본 바탕에는 바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감동하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